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9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라는 질문과 떨어져 지낼 수가 없죠. 예수를 믿는 나의 현실은 왜 이 모양인가? 왜 교회는 이렇게 시끄럽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서 왜 세상보다 못한가? 왜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나를 이 가운데 두셔서 힘들게 하시는가? 또 도와주지 않고 방관하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항상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 모든 질문, 이 모든 생각, 이 모든 의심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이야기들은 하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의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하나님께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부족하다 보니 하나님께 대한 대답을 찾지 못했거나 모르기 때문에 믿음도 부족한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아직 만족할 만한 대답을 발견하지는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보여준 이스라엘의 상태는 아주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우상과 더 가까이 지냈습니다. 주변 국가와 손을 잡을수록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의 중심에 세워진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 주변 국가에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가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우상 숭배와 우상의 문화, 우상의 질서로 비롯된 사건이었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우상 숭배로 가득한 집단이었는가, 또 하나님의 뜻과 원리와는 멀어진 그런 세상적인 공동체가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한 가지 던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왜 이토록 우상에게 노출될 만한 우상이 가득한 땅,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셨다면 우상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섬 같은 곳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나봇의 포도원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도 없는 것이 아닌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섬에 들어갈 길을 열지 못하시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곳은 애굽과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과 같은 나라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변 국가에게 둘러싸인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위험한 지역 중심에 이스라엘을 살게 하신 것이죠.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기만을 바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 같이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도록 하시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신 것이죠. 우상으로 가득한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감으로써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또 우상을 섬기는 나라 중심에 이스라엘이 들어감으로써 그 주변 국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의도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이스라엘을 불러서 함께 하자고 초대하신 것이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장 작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가장 부족한 민족이었다라고 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변에 대단한 나라들이 많은데 그 모든 나라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지 않고 가장 초라하고 부족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사랑을 다른 나라들에게 보여주시려는 의도였던 것이죠. 봐라,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도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인도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나를 따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복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도 얼마든지 복되게 만드실 수 있음을 이스라엘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편안하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언제나 1번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깊은 곳, 믿지 않는 자들 중심에 살게 하십니다.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살도록 하시며 죄에 가까운 곳에서 살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에게 도전받고 죄에 지으며 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라는 하나님의 열매를 보여주심으로써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 세상의 중심에서 발딛고 죄와 충돌하고 세상과 충돌하는 그 자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역의 자리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할 모든 자리가 사역의 자리고 섬김의 자리고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 자리죠. 예를 들면 가정에서 믿음이 없는 남편 혹은 아내를 만났다면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사람답게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직장에도 있다 보면 말도 안 되는 동료, 말도 안 되는 고객, 진상이라고 말할 만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믿는 자로서 거룩함,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본때를 보여주라는 게 아니라 본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얼마나 은혜와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다운지 넓은지를 멋지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고약한 사장을 만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여러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우리를 위해 이 땅까지 오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수준 차이를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편안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와 같은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말고 내가 짊어진 것처럼 너희도 짊어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되기 위해 세상 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고 죄와 충돌하는 곳에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이고 무엇에 대한 전쟁이겠습니까?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일 때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세상 한가운데서 또 죄가 관영한 그 땅 가운데 살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발딛고 있는 곳 그리고 오늘 만나게 될 사람들을 가운데서 여러분이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